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이 가까워서 이제 이렇게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많이 못 오셨는데 농담스럽게 최근에 우리 모슬포에 젊은 신부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갔나? 이렇게 해봅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악기를 배우는데 그 악기를 배우는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신부님 힘드시죠? 그러니까 예, 잘 안 되네요. 뭐 연습도 많이 안 하지만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신부님 한 악기를 하려면 평생 해야 합니다. 한 악기 마스터하는 게 그냥 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한 악기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래도 신부님도 뮤지션입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뮤지션이구나. 지금은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되는 수준이지만 나도 그 단계를 밟고 가고 있구나. 물론 그 길까지의 거리는 한참이지만 다 이 뮤지션들도 다 이 길을 걸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실력이 미천하지만 그럼에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차오르는 게 굉장히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그런 게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문 앞에 와서 당신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누이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사도들 그 형제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들만을 뭔가 선택하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님의 삶을 그 누구보다 따랐던 성모님의 삶, 사도들의 삶을 보면 어떤 혈육적인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바로 성모님 그리고 사도들 그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의 삶을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삶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악기 하나를 마스터하는데도 평생이라는 한 생의 어떤 잠을 자는 시간 빼고 한 생의 삶을 다 드려야 가능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12사도와 같은 오늘의 사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누이인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뭔가 큰 열매를 맺고 있지 않나 하더라도 우리도 그 사도들과 함께 걸었던 그 신앙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은 물론 먼 어떤 여행길처럼 많은 것들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걷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유혹이나 흔들림이나 어떤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있어질 때 나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그 같은 사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용기 충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 에즈라기를 보면은 이제 바빌론 유배를 마치면서 바빌론 유배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귀한 공동체가 하느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시금 그 유배의 삶에서 하느님을 잃어버린 삶에서 하느님을 되찾은 삶으로 돌아와서 하느님의 집을 가장 먼저 짓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물과 재물을 이렇게 바치는 그 모습 안에서 또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가 또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고 많은 것들을 바치지만 또다시 이들은 어떤 더 내면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또 오롯하게 이어가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더 깊게 새겨지게 됩니다. 바로 그 삶이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묻어나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사도들과 함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오늘도 나는 걷는다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걸음으로써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완성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걷고 분명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죠.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매일 같이 걷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의 현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걸어가는 그 용기를 새롭게 청하면서 매일매일 사도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어머니로서 누이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다시금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론을 마치면서 이 가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이 있어 나누고 싶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인데 이 가을에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볼 때, 푸른 하늘 아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볼 때, 산다는 게 뭘까 하고 문득 혼자서 중얼거릴 때 나는 새삼스레 착해지려고 한다. 나뭇잎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엷은 우수에 물들어간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의 대중가요에도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가사 하나에도 곧잘 귀를 모은다.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깊은 밤 등하에서 주소록을 펼쳐들 친구들의 눈매를 그 음성을 기억해낸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한낮에는 아무리 의젓하고 뻣뻣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가 기운 다음에는 가랑잎 구르는 소리 하나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을 여는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스레 알아차린다. 이 시대의 이 공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연줄로 맺어져 서로가 믿고 기대면서 살아가는 인간임을 알게 된다. 낮 동안은 바다 위의 섬처럼 저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귀소의 시각에는 같은 대지에 뿌리 박힌 존재임을 비로소 알아차린다. 상공에서 지상을 내려다볼 때 우리들의 현실은 지나간 과거처럼 보인다. 이삭이 여문 논밭은 황홀한 모자이크, 젖줄 같은 강물이 유연한 가락처럼 굽이굽이 흐른다. 구름이 헐벗은 산자락을 안쓰러운 듯 쓰다듬고 있다. 시골마다 도시마다 크고 작은 길로 이어져 있다. 아득한 태고적 우리 조상들이 첫걸음을 내딛었던 바로 그 길을 후손들이 휘적휘적 걸어간다. 그 길을 거쳐 낯선 고장의 소식을 알아오고 그 길목에서 이웃마을 처녀와 총각은 눈이 맞는다. 꽃을 하나를 안고 정다운 벗을 찾아가는 것도 그 길이다. 길은 이렇듯 사람과 사람을 맺어준 탯줄이다. 그 길이 물고 뜯는 싸움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사람끼리 흘기고 미워하는 증오의 길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 뜻이 나와 같지 않대서 짐승처럼 줄이는 틀은 그런 길이라고는 차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미워하고 싸우기에 마주친 원수가 아니라 서로 의지에 사랑하려고 아득한 옛적부터 찾아서 만난 이웃들인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잡힐 듯 하면서도 막막한 물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태어난 것은 언젠가 한 번은 죽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생자 필멸, 회자 정리, 그런 것인 줄은 뻔히 알면서도 노상 아쉽고 서운하게 들리는 말이다.
내 차례는 언제 어디서일까 하고 생각하면 순간순간을 아무렇게나 허투루 살고 싶지 않다.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고 싶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익혀두고 싶다. 이 다음 세상 어느 길목에선가 우연히 서로 마주칠 때 오 아무개 아닌가 하고 정답게 손을 마주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익혀두고 싶다. 이 가을에 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가을은 정말 이상한 계절이다.